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효과적인 부르심이 주는 유익 두 번째 양자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셨던 그 삶,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옮겨져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들, 우리가 행했던 그런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은혜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주보 나눠드린,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가지고 계신 그 주보에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됨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면서 칭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 삼아 주심 역시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느냐,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마치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은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행위로, 값없이 은혜의 행위로 하시는 행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양자되는 방식은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심으로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독특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수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수효가 있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숫자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 안에만 들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숫자, 택하신 자녀의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숫자 역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숫자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칭의에서도 칭의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상태 그대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해서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자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칭의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숫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인데 마치 이제 우리에게 쐐기를 박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요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숫자이다. 근데 원래 명단에 있었는데 새로 적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수요 안에 있었고, 우리의 시간 개념 가운데 어느 시점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명단이 드러나고, 명단에 드러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숫자를 정해 놓으시고, 또한 그 택하신 자를 숫자를 정해 놓으시고, 그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1.1획도 또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양자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양자의 개념을 으로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성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관계없이 뭐 사회적인 계층이나 성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한 그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런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는 구원받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 4장으로 넘어와서 그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또한 후견인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요. 주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주인의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될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그 아들이 갖게 될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이제 후견인 아니면 청지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들이 자격을 갖추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주인의 아들은 청지기, 후견인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어느 날만 기다리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그 날을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업을 넘겨주는 그 날, 그래서 그 날에는 이제 아들은 청지기로부터 후견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들과 그리고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았지만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아니면 세상의 질서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종노릇했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아들과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곧 율법 아래에서 나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곧 풀어주기 위함이고, 풀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신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말씀드리자면 이 양자제도라는 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흔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아마 요즘에도 이제 양자라고,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가끔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아들의 명분과 지위를 가지는 것을 바로 이제 양자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아들의 명분과 권리를,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모두 다 치르신 것이죠. 곧 앞서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량, 곧 죄사함, 그리고 곧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함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해서 이제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아들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는 설명이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과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것을 알면서도 왜 다시금 옛날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특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특권.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권이라고 했을 때 뭔가 하긴 마음대로 하는 건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특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스트들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 아니면은 뭔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죄 짓는 것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왜일까? 여전히 우리는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이제 졸부라고 하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들이 주로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가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특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특권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권이 아닐까 합니까? 더 이상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들이 왠지 하기 싫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상태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권한으로 막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권한을 가지면은 내 마음대로 해서 뭔가 죄를 짓고 죄가 가득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뭐 하는 건데, 내가 내 말이 곧 법인데, 그래서 그것이 죄가 죄된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설령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지라도 거리낌 없이 그냥 한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 있고 내가 특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지만 거리낌 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런 죄악된 행동을 점차 싫어하게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 합당한 사고, 합당한 말, 합당한 행동,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졌다라면은 결국 칭의도 그렇고요, 양자됨도 그렇고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많은 특권들이 있죠. 그것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직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결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한이 박탈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근심, 걱정,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더 불쌍히 여기실까?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인 나는, 내 백성인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그런 지극한 사랑의 모습, 긍휼을,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녀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때로는 연약해서 자녀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베드로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킬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삼킬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 그 무기인 말씀 그것 빼고는 전부 다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그런 공격들, 세상의 그런 유혹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은 삶의 순간마다 위험이고 삶의 순간마다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애워싸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도 다니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하여튼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잘 나가겠지.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이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그 들끓는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일까지 범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때로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국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노래하냐면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제가 성경 읽으면서 보았던 말씀인데 시편 48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48편 14절 말씀. 혹시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 자녀를 지켜줘야지, 내가 이 자녀를 보호해줘야지라는 책임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다하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까지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굶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굶기실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절대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한 가지 특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징계하신다라는 게 뭔 특권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라면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 바르지 않는 길로, 나쁜 길로, 범죄하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가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죄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실까? 우리 당신의 자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다른 사랑,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살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서 많은 특권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큰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먼지 한 톨? 그것보다도 더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 가운데 주관해 나가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에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를 정말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